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1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제4장 이하를 통하여서 실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실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로 실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목회한 자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성전을 피하시고 엘리 대제사장 대신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그룹의 가문이 아닙니다. 단지 레위 가문에 속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라,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져 죽임을 받았던 고라와 고라 땅, 바로 그 후손으로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서 계속 자상하게 가문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사무엘을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서 16장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정치 개혁, 국가 개혁, 사회 개혁, 종교 개혁,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세운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뿔에 기름을 담고서 갔습니다. 사울 왕이 두렵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몰고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새의 자식들을 사무엘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자식들 중에서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을 때에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엘리압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엘리압이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 보지 말라. 사울 왕이 외모로 치면은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당할 자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에 대하여서도 외모를 보지 말라. 이래하여 이새의 자식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5, 6, 7번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래하여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택
신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16장 13절 사무엘은 기름 불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부터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14절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더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terrify him, 사탄의 영이 사울 가슴 속에 공포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테러와 같은 공포심으로 사울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사울 왕은 성령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6절, 사무엘상서 11장 6절 이하 이때마다 사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했고 능력을 받았어.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몬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나라를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공을 세웠습니다. 인생의 성공 대로를 행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것이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지만은 성령님은 나타났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받았지만은 세상에서 땅의 복을 받았지만은 십계명을 파괴시킨 사울왕,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킨 사울왕, 체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파괴시킨 사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28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바로 사무엘상서 15장 22절 23절에서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바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버렸다. 바로 이 다바르, 십계명을 말할 때도 다바르 오브 곧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계명을 말씀할 때 미tzvah,
믿지 마오고 곧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 바로 이 사울에 대하여 23절에서 말씀을 하기라. 15장 23절. 사울 왕은 반역자다. 반역했다. 원어로 마라의 쓴물,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마라, 반역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은 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울. 오늘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받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를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나타났지만 말씀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오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암몬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옷자락을 부여잡고 사무엘이 옷자락에 찢어질 만큼 사무엘이 옷자락을 강하게 부여잡고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냐 하신다.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broken ruah, broken spirit, 상한 영, broken heart, 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나의 상한 영이요, 나의 상한 마음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울 왕은 이러한 회개 없이, 사울 왕은 이러한 회개 없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사무엘 사사의 옷자락을 찢어지리만큼 부여잡고 나와 같이 제단 앞에 갑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백성 앞에 내가 사무엘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소서. 사울 왕은 외식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습니다. 반역자, 바로 이 말씀을 반역하는 자를 우상 섬기는 자, 테라핌 우상, 테라핌. 원래 테라핌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시다. 라파에서 복수가 라빔, 이리하여 테라핌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처음에는 신유 능력을 가졌지만 신유 능력, 빙 고치는 능력,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복수로 계속 반복하여 라빔, 복수로 계속 반복적으로 신유원사를 나타내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드라빔 우상으로 전력하는 자들, 바로 이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는 우상 섬기는 자다. 그리고 너는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점치는 자의 죄를 범했다. 캐션, 점치는 캐션. 바울, 이 사울은 이렇게
성령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지만 마침내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던지면서 말씀을 파괴시킨 이유 백성이 두려웠어. 회중이 두려웠어. 무리가 두려웠어. 교회에 참여한 무리가 두려웠어. 십계명을 강단에서 파괴시켰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두려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사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의 도를 무리 앞에서 강단에서 파괴시켰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오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두 가지를 특별히 낙방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두 가지 테스트, 두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바로 첫째가 모예드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헤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무엘상서 13장 11절 그리고 8절 이하 여기에서 모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사사는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세요. 일주일 내가 길갈에 가서 제사를 집 내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간 기다리시오. mik마서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무엘 사사가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11절, 13장 11절에서 모예드,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모예드, 이것을 사울 왕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예드가 뭡니까? 모예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7년 환란, 3년 반 환란,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을 말하실 때 바로 이 사용하는 때, 이것이 구약 원어로는 모예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깨어지리라. 성도들이 깨어지리라. 바로 환란에 참여, 성도들이 환란에 참여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바로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모예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환란에서 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모예드입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예드, 이것을 기억하고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환란에 참여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 군사들이 흩어집니다.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믹마스에 직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나흘을 기다립니다. 후 3일 반, 전 3일 반 기다려도 사무엘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첫째 날에 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7일 중에서 7일 첫째 날, 환란이 오기 전에 첫째 날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내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7일 전에, 이 환란의 때, 위험의 때 7일 전에 와서 집례를 해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7일 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7일 중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 3년 반에서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그때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사울 왕이 참지를 못하고 이 위기 중에, 환란 중에 참지를 못하고 제사권을 탈취해서 제사장이 가진 제사권, 예배권, 제사권을 탈취하여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번제를 먼저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은 질문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7일간 모에드 appointed time 모에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21세기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 모에드를 실패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약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때, 이것이 계시록 12장 6절 이하 그리고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모에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약 그리스 헬라말로는 카이로스로 나타나죠. 카이로스. 한때 두때 반때 카이로스. 구약에서는 모에드. 사울이 모에드를 실패했듯이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모에드를 실패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카이로스를 실패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appointed time 카이로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appointed time 예수님이 재림하실 appointed time 카이로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천국으로 휴거하는 그 타임, 카이로스 타임.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은 모른다. 어느 누구도 모른다. 어떤 제사장도 모른다. 박사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목사도 선교사도 모른다. 두 번째, 천사도 모른다. 세 번째, 아들도 모른다. 네 번째,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카이로스,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한때, 두때, 반때, 바로 환란의 7년 환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 이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을 사울 왕처럼 실패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도 그 타이밍, 카이로스 타임, 모에드 타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령 나타난과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 휴거의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받고서 7년 대환년 전에 휴거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이 카이로스다. 그날이 모에드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사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사울이 오늘의 사울이 있습니까? 사울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모에드에서 첫날에 제7일 중에서도 첫날에 사무엘이 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7년대 환란 시작되기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하기를 정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못 박아버리는 이하여 교회에 성도에게 세상에 전파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울이 실패한 것 하나님의 테스트 모에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이 실패한 것은 헤렘에서 실패했습니다. 헤렘,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미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을 통하여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원수의 아각 왕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름진 양과 소를 체포하여 노획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에 패배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devoted to destruction, 파멸로 바쳐진 사람, 파멸로 바쳐진 물건, 파멸로 바쳐진 가축, 멸망으로 바쳐진 가축,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진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기름진 양을 살려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사무엘상서 15장 22절 23절에서 사울은 반역자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받아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자, 십계명을 파괴시킨 반역자,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킨 반역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반역자라고 선포하시고 우상쟁이라고 선포하시고 점치는 자라고 선포하시고 마침 사무엘상서 1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8장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대적자가 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얼마 가지 않아서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갈 때 자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서 땅의 복으로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국가개혁을 통하여 사울왕 대신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울왕조는 끝이 납니다. 다윗의 왕조가 새롭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 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등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너희는 반역한 자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이렇게 명하시고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리만큼 너희는 지금 건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매 너희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모세,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반석을 쳐서 기적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한 모세, 기적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한 모세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저들은 주여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라파 귀신을 쫓아냈고 라파 신유원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반역자야, 말씀을 반역한 자야, 말씀을 파기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기시킨 자야, 예수님의 도를 파기시킨 자야,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스를 파기시킨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하심으로써 저들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폭로되고 만 것입니다. 성령은 나타났지만은, 능력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반역자들, 오늘도 이 반역자의 반열에 서 있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도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원 사사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미디어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도원, 70명 이상의 자식을 둔 기도원, 많은 아내를 둔 기도원 사사,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도원 사사, 7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기도원 사사, 기도원 사사처럼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후에 말씀을 파괴시키는 반역자가 있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지키는 성령의 열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쳤지만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십계명 제7계명을 파괴시킨 자가 되어서 눈뽑힘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리하여 맷돌을 갈아야만 하는 노리개가 되었던 삼손, 오늘도 삼손처럼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교개혁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 대신 사무엘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울왕 대신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 받고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로 지혜는 믿음, 진리, 사랑, 인애와 선함으로 가득 찬 거룩함, 바로 이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받아서 지혜로 충만하여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바로 110세로 임종하는 그날까지 여호수아 24장에서 실로 성전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세겜성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으로 들어간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사울 왕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반역자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